민수기 24장 2절 말씀. 자막을 참조해서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9절 읽으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237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9절입니다. 끌어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라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아멘. 오늘은 민수기 24장, 어제 우리가 민수기 오후 예배 때 강의한 것처럼 24장 의 말씀 1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발람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모압 왕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끝까지 저주해 달라고 하는 이 모압 왕 발락에게 발람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예언을 주고 있는데 그 예언의 주제가 뭐냐? 메시아가 올 것인데 다윗 왕과 이스라엘에게서 한 큐가 나타나서 별이 나타나서 메시아라는 아주 걸출한 왕이 오는데 그 왕에 의해서 열방이 심판을 당한다. 모압도 심판을 당한다. 오히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네요.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9절 말씀 하반절이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닙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죠? 9절 말씀에 보니까 풍성함과 번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며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발람 선지의 입을 통해서 한 거죠. 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모압 왕 발락에게 너 저주받을 거다. 계속 내가 택한 백성 저주하면 너 계속 내가 택한 교회를 저주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선포한 말인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철저히 지켜나가시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 복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가며 주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에게서 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후대에 별과 홀이 나와 권세를 떨칠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 별과 홀이라는 이 단어는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왕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것을 시편 45편 6절에도 이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일어나는데 요단 저편에서 저편 끝까지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사무엘하 8장 2절 13절 14절에 보면 모압을 심판하고 격파하고 모압을 다 흡수 통일해 버리죠.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에 나타나시는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윗 왕가에 오르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발람 선지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한 온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아주 먼 뒷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온 저 열방을 향한 구원처가 나타난다. 영원한 왕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기에 온 우주, 온 열방, 온 우주의 통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주님의 몸일진데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르로다. 열국 가운데 으뜸 나라였던 이 아말렉을 하나님 결국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중의 원수죠. 이 모압 왕 발락처럼 아말렉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가고 이렇게 할 때, 홍해 건너서 이렇게 지나갈 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 때도 이 아말렉 죽이라 그러니까 뭐 다 안 죽이고 뭐 이렇게 놔둬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이야기 왜 나왔습니까? 아말렉 다 안 죽이고 자기 전성물로 자기 자랑하려고 하다가 그 이야기 들은 거 아닙니까? 아말렉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천천지 원수입니다. 즉 하나님이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철천지 원수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너희가 내 백성에게 붙어서 복을 주면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내 백성을 함부로 대하고 저주하면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로 이제 아말렉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말렉이 강한 열국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장차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저주했던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될 것이요.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던 사단의 편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그 위에 누구 위에요? 이 발람 선지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 발람 선지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돈 먹고 저주하려고 했던 선지자죠. 그렇죠. 발람 선지자가 그전처럼 사수를 써서 징조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려 하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입을 틀어막은 거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기술도 중요하고 설교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요령도 중요하고 전달하는 방법, 스피치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왜곡시켜가지고 예,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르는 자들의 성을 착취하는 것이죠. 두 가지 빼고는 이단들의 특징이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돈놀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발람선지처럼. 예,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영적 한국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경적 지도자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게 칼빈의 성경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어떤 기술이나 얼마나 이 말씀이 성도들이 기뻐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메신저로 뭡니까 선지자로 세웠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으면 SNS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력을 딱 하면 입력한 대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잘 있어라." 했는데 저기 쪽에서는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도 전거해 보면은 성도들이 이런 메시지, 십자가 메시지 좋아할까? 헌신하라는 메시지 좋아할까? 죄를 멸리하라는 메시지 좋아할까? 싫어하거든요, 전해 보면 반응이. 그러니까 쪼끔 복을 성경에는 그 본문에는 복이 없는데 그냥 복, 기복 이런 걸 증거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복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하나님의 원리는 없고 그죠? 그러면 사실은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기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저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분별해서 그대로 전감으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달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발람 선지자처럼 발락이 약속한 부와 명예와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도 되고 교회를 건강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서 물질의 유혹 이 지도자들에게만 함심 이 물질의 유혹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성도들도 물질의 유혹이 우리가 힘들죠. 그래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함심의 유혹, 물질의 유혹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마지막 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우신 교회 좋은 관계를 맺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이순자 권사님 또 계속 입원해 계십니다. 위해서 또 내일 또 이렇게 수술하시는 줄 아는데 오른쪽 무릎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다인 성도님 이제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어 아이를 낳고 이제 조리원으로 가신 걸로 압니다.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외에도 이미 환우들 위해서 또 교회가 이제 6 월부터는 또 우리가 1:1 양육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 가정이 먼저 훈련받고 이제 앞으로 말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우리 본사에서 가시는 것 같은데 오늘 또 1박 2 일로 아마 우리 본사에서 또 그동안 나가지 못했던 야외 나들이를 또 속초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 간의 깊은 교제와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를 구주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탐심의 유혹,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날마다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통치 그늘 아래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단단히 다져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복음 위에 아버지 이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 위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롭게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또 6월부터
또 이렇게 훈련받고 진행하려고 하는 1:1 양육 훈련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SQ 전도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 학교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관, 건강한 물질관, 건강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이순자 권사님, 김다인 성도님 또 이외에도 많은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만져주시고 특별히 내일 또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는 우리 이순자 권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른쪽 수술도 잘 되고 또 재활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김다인 성도님 또 이렇게 산후 이후에 아버지의 연약한 몸들이 잘 추스려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또 이렇게 전도에서 또 떠나게 되는 1년 전도에서 떠나게 되는 또 속초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도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 교회를 위한 아버지 하나된 일치된 마음과 또 다녀와서 더 기쁜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